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중에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될 텐데요. 성경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선한 그림을,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선명한 밑그림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없던 내 시간의 삶을 내가 살아가던 방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하다라는 게 뭘까 정의해 드렸었는데요. 교만과 겸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 마음에 새겨놓고 성경을 읽을 태도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읽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라고 할 때 교만, 겸손 이런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책 바깥에서도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책에서도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경책이 아닌 곳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성경책에서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똑같은 의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단어를 생각하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 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나올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책 바깥에서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의시되고 뻐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뭐 이 정도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양보하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남에게 의시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남에게 양보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없이도 교만하거나 혹은 겸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데도 속으로는 자기 잘난 맛이 아주 가득 찬 사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겉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셔와야지만 정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것, 이걸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겸손한 거죠. 왜요? 나보다 누가 더 높아요?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더 높죠. 겸손은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 거죠. 나보다 하나님을 높게 생각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죠. 그럼 교만은 거꾸로 설명할 수 있죠. 교만은요, 나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낮게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으니까, 내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하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어떤 성품의 태도만 한계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1절과 12절에서는 교만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길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판단하기 시작하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는 거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그 교만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의 생활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본질로 뭐로 보시느냐 하면 우리의 교만으로 보는 거예요. 교만은 정의해드렸죠. 누가 누구보다 높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하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그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누구의 몫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하나님 몫이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인생들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가 그의 인생을 함부로 혹은 다른 가정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왜 저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할까를 너무 빨리 급하게
단호하게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줄 줄 아는 너그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의 몫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 뺏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착하고 좋은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교단적으로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때도 이 태도가 필요해요. 삶의 방식이 다른 식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실 때도 나와 맞춰서 생각할 필요 없죠.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옆집에서 50인치 TV를 사면 우리는 몇 인치를 사야 돼요? 우리도 50인치요? 아니죠. 우리는 60인치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는 30인치를 사거나 우리에 걸맞게 하면 되는 거죠. 50인치를 산 분이 우리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 옷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남에게 빨간색 옷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다르게 입어도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17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만의 정의가 뭐라고요? 누가 누구보다 높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결정하고 나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딱 계획을 세워서 저쪽에 가서 1년 동안 일하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생겼을 때조차도 내게 벌어진 일을 이제 처리할 때도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내 계획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점검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을 꼭 모셔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더 섬세하게 살필 텐데요.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도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은혜 받으려고 막 회개거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했던 거, 남 속였던 거, 뭐 잘못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좀 더 신중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회개는 언제 되게 되냐 하면 내가 내 죄를 찾아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를 내가 찾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저는 회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이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에겐 가면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얼굴을 다른 얼굴로 변장하죠. 화장으로만 변장하나요? 마음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예쁜 옷으로, 예쁜 표정으로 다 가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제일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한 내 모습을 한번 다 노출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 참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본문 때문이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이고 그 북쪽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이라는 데에 도착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낮이 뜨거운 정오에, 고대 근동 지역이니까 얼마나 중동 지역이 뜨겁겠어요, 낮에. 잘 안 다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낮에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대화가 시작되던 그 중간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맞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가 과거에 남자가 5이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 만약에 여러분 옆에 어떤 여자 같이 교제하는 분이 계신다 그래 보세요. 여성분이. 그분이 과거가 있으세요. 남자를 3년에 한 번씩 바꿔치기 하셨어요.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 주제로 꼽지 않을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남편 얘기죠. 그 얘기는 안 건들죠. 왜? 그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니까 다른 얘기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얘기를 건드냐고요. 그 얘기를.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를 포장하고 가장한 모습 말고 너희의 상한 마음 그대로 너희가 처한 현실 그대로 내게 다 얘기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지는 인생을 살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일은 내가 결단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진짜 내가 보이고 나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사실은. 건강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씩씩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늘 웃고 막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 제 속은 사실은 다 문드러져 있고 다 찢어져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만날 때 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를 들여가는 첫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변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다른 옷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으로 다시 내 인생을 다시 그 숨은 모습으로 변장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만져주기를 원하는 태도와 자세가 겸손한 믿음의 태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나를 향해 교만한 태도가 뭐냐면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도 마치 내일, 아니 그 내일을 포함한 그 다음 1년, 그 1년을 포함한 그 다음 10년을 우리가 막 계획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될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을 결정해 갈 때도 나의 계획을 추진해 갈 때도 바른 태도와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계획을 잡지 말아야 하는가?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잠언 1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절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구절에도 아마 적혀져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 아래 잠언 16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대요. 여기 경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플랜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은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막 무턱대고 살아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저축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막 준비도 없이 그냥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아무 규모도 없이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조금 성경의 깊은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세요. 연지는 좀 더 잘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계획은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도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잘 계획을 짜고 좋은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정보를 잘 분석해서 그 길을 계획할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뭐가 될지 아무것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건 현명한 그리고 선명한 믿음의 태도는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태도를 가질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말의 응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태도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16장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하는 목사니까 1년 동안 목회할 때 제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 목회하는 건 바람직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설교를 할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강의하러 올 때 믿음으로 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여기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가 아니고 저는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40분 정도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말씀을 주로 중심에 두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계획은 누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정말 그 열매까지도 우리가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도 그 삶에 대한 판단과 주도권을 내가 갖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잠언 16장 1절과 9절에서 그리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웠어도 누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거꾸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내 계획이 조금 미흡해요. 그러면 절망할까요? 그래도 소망을 가질까요? 소망을 갖죠. 왜요? 일의 결국은 누구에게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잘 세웠어요. 그럼 이제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일의 결국이 누구에게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왜요?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죠. 보세요. 또 준비가 아직 다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난 안 되겠다고 하고 망가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제가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죠. 골리앗은 장군이었거든요. 구척 장신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덩치도 좋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장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년이라고 불릴 만큼의 청소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등치도 작았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하면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투구도 갑옷도 입을 수가 없어서 그냥 헝겊옷에 돌멩이 몇 개와 그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돌팔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성경은 모른다고 치고 우리 생각에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키도 골리앗이 크고 전쟁의 경험도 골리앗이 많고 무기도 골리앗이 훨씬 좋으니까 누가 봐도 누가 이겨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똑같죠?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플랜이 철저하고 아주 선명하고 규모가 있어요. 그럼 우리 판단에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내가 세운 게 좀 부족하고 미흡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철저하지도 못하고 배움도 많지 않고 혹은 가진 것도 적어요. 그럼 우리 판단에 이 사람 잘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일의 결국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가 칼과 창을 가졌는가? 여러분 이거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다른 거예요. 여기에 겸손과 교만의 문제가 지금 이제 생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그리 말씀하셔도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낮아요. 이러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는지. 나에 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 방향을 결정할 때조차도 내가 정말 겸손한가 교만한가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성품인가 성격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요?
다윗은 골리앗의 앞에 있고 그가 든 칼과 창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사람인 거죠. 저는 다윗이 형들에게 혹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 틀림없죠. 왜요? 누구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본인이 보기에는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저 사람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비록 돌멩이를 들고 가지만 나는 돌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의 성취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고집,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다 두고 말씀을 위에다 두는 거죠. 우린 때로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보다 내 생각을 높게 놓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걸 성경은 교만이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은 너희들의 계획 앞에서 그렇게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내일은 너무 멀어요. 이 시간이 맞춰지고 나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생명이 무엇인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내일 혹은 1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고 사는 태도가 과연 옳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주님의 뜻이면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아주 아픈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누구도 그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마 계획 중에는 그런 계획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죠?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던 그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방법, 자녀들에게 남겨져 온 유산을 남기는 방법, 다 그 어른의 계획과는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젊은 가정이나 젊은 부부들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고 나중을 위해서 이 아이들 더 잘 살게 해주려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그리고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내가 안을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손 잡을 수 있을 때, 지금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자녀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먹고 사랑하는 아내와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드는 지금 행복을 주는 것이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다 희생하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 계획에 너무 충실해서 아니야. 난 앞으로 집을 사기 전까지 10년 동안 우리 가정에 휴가란 없어.
그리고 휴가도 안 가고 만약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10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찌 아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10년 뒤에 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고 있었는지, 그때 아빠와 그 아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다 포기하고 나중에 10년 뒤에 18살 된 다음에 아이와 추억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차라리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쪽으로 살기도 할 터인데,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와 아이가, 엄마와 아이가, 아내와 남편이 가져야 할 행복을 누려가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와 아이가, 엄마와 아이가,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될 행복을 맛보아 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와 아이가, 엄마와 아이가, 남편과 아내가 보내야 할 행복한 시간들의 추억을 켜켜이 쌓아가면서 살다가 한낱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이 와도 후회 없는 시간을 살았노라고 할 수 있는 행복들을 지금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계획이 너무나 선명하고 철저해서 이렇게만 하면 내 인생 다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 있다가 보이다가 안 보이는 안개 같기도 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은 내가 오늘은 자녀에게 어떤 태도로 지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오늘 아내와 남편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맞아주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상황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니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갑자기 왜 어디 가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조금 다른 표현의 말이 나와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결단을 내릴 거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 내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연습하는 것이다. 여러분, 연습이라는 게 뭐예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던 게 제가 교육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운전을 배웠는데 누가 도와주셨냐 하면 저희 교회 선배 부목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로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보라 옆에 앉아서 하시는 걸 봤더니 제가 너무 감탄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회전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돌리느라고 막 팔이 꼬이거든요. 이분은 딱 손바닥을 밀더니 요러고 돌리시는 거예요. 더 제가 감탄한 거는 주차할 때예요. 초보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후진 주차거든요. 저는 그냥 막 보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옆에 이 저기에다가 딱 손 올리시더니 뒤 보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운전할까요? 저도 좌회전할 때, 주차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처음 운전 배울 때 아우 저건 너무 어려워 하고 포기해버렸으면 저는 지금 또다시 운전할 때도 좌회전할 때도 손이 꼬이고 주차할 때도 이렇게 못했겠죠. 근데 제가 서툴렀지만 계속 뭐 했을까요? 그렇죠. 반복해서 연습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좋은 운전 습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주부들은 어때요? 주부들은? 아마 새댁은 결혼했을 때 도마 소리가 어떨까요? 뚝, 뚝, 뚜둑, 뚝, 윽 이건 손을 빈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세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얘야 일어나라, 씻어라, 옷 입어라 뭐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게 된 걸까요? 계속 연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스폰지처럼 흡수되어 살아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기도요? 기도도 연습하셔야죠. 1분도 안 하셨던 분은 1분 동안이라도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은 나는 이제 앞으로 하루에 바로 3시간씩 성경 읽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한 장만 읽어보는 거예요. 한번. 그게 습관이 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를 자꾸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 삶에 바로 익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안 웃으시던 분이 웃으라고 해도 그것도 어색한걸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웃기를 연습하면 그것도 더 익숙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패턴도 저와 여러분에겐 익숙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 잘 세워지면 될 것 같아서 자신만만하고 계획이 안 세워지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죠. 아무리 계획이 잘 세워져도 이젠 누구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황과 조건이 안 좋아요.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안 돼 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라고 하는 믿음의 연습을 해서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가는 것. 그게 17절 말씀인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식구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습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내 상황과 형편, 내 계획과 능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13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